신약 성경 390쪽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 성찬식이 있는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쉽지만은 성찬식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또 위로와 이후에 더욱더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내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1년 중에서 이 한 주간을 구별하는 가장 큰 의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고 새 출발을 하자는데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고 성찬을 받았는데도 신앙의 어떤 회복이나 활력이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진보가 없다면 이 성찬도 고난주간에 우리가 SNS를 끊는다, 금식을 한다, 또 오락을 중단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한번 십자가를 지고 참여해보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을 한번 찔러보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SNS 내가 이 고난주간만큼은 좀 안 해야지, 그리고 지나고 나면 할 거잖아요. 그 안 한 5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이 어땠을까 한번 실제로 참여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SNS도 좀 끊어보고 내가 즐기던 것들 이 고난주간만큼은 좀 내가 줄여봐야지. 중요한 건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성경도 좀 읽고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기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더 이전보다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내 영혼이 다시 소성함을 얻고 그것으로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다 주님의 제자답게 주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겠다. 거기에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어요.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괜설에 번거롭게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성찬식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 살아계신데 예수님의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고 무슨 우리 믿음의 조상들 죽은 것처럼 애도하고 기일 지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멀쩡히 살아계신 분인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신앙의 힘과 용기와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험한 세상 앞으로 남은 생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배려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직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종들어서 초대교회 첫 성도들로부터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깊이 상기하고 그리고 전하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 십자가를 걸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심지어 훼손되지 않도록 엄각하기도 하였어요. AD 200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 목욕할 때에, 식탁에 앉을 때에, 등잔에 불을 켤 때에, 침상에서 좌석으로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우리는 이마에 그 표시 십자가를 그렸다라고 말합니다. 캐톨릭 성도들이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고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빼앗겨 버렸어요. 이미 첫 성도들로부터 캐톨릭이 저렇게 로만 캐톨릭으로 변질되기 이전부터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는 행위는 해왔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 초기의 성도들이 이동할 때에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에도, 무슨 특별한 일을 할 때마다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가슴에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십자가의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표시였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도 별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내가 한 가지 작정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세계의 교회들, 그리고 이 시대의 신자들이 교회에 다른 것은 다 충만해지는데 이 십자가만큼은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덩그러니 종탑이나 보이는 곳곳에 십자가 그냥 걸어놓고 세워놓고 우리의 이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손발에 새기고 내 입술에 새겨야 될 이 십자가의 정신과 이 십자가의 삶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만날 때마다 십자가 그리고 가슴에 십자가 그리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십자가 그리고 가슴에 십자가 그려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그 정신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십자가 정신, 십자가 마음, 그 십자가의 마음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매 순간순간마다 다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 죽음을 깊이 음각하고 그리고 그 각인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부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쉽게 넘겨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셨을까요?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아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전서 2장 6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용어는 빚을 갚았다,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분이 먼저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나가셨어요.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카운터에서 앞에 나가신 분이 값을 계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식사였지만 내가 내일 그 식사비를 나가시면서 대신 지불해주고 나가신 그분 너무 고마워요. 정말 그 밥값 하나도 대신 지불해주고 나가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이 갚아야 될 담보 대출한 빚 수천만 원 수억 되는 거 누가 대신 갚아주었다. 아마 이 집 내가 살려고, 이 아파트 살려고 수억을 대출했는데 그것을 갚아주었어. 두고두고 자손들에게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큰 실수를 하여서, 범죄를 하여서 5년 동안 구속이 되어서 감옥살이를 해야 될 때에 누군가 내 사정을 알고 내가 대신 5년 동안 감옥살이 할 테니 자네는 가서 일상을 살아 하고 대신 감옥에라도 가준다면 자자손손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 큰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수가 되어서 이제 사형수로서의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내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테니까, 내가 대신 이 사람 위해서 내 생명 내어놓을 테니까 이 사람은 풀어주라고 한다면 자자손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대속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생각나면 그 죄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든지 소를 끌고 오든지, 너무 가난해서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죄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된다면 여러분 재산 남아나는 것 있겠습니까? 오늘 또 소 가지고 양 가지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 잡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돈으로 물건으로 환산하여 갚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죽음으로 다 갚아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던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시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삶은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없어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 체크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오래 살고 빨리 죽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98, 100세 장수하시는 분도 천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서 청년의 때에 느닷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런 육신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모두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분명히 언젠간 죽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될 때에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천국에 이를 것이고 어떤 분은 지옥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의 행벌 가운데 영원히 이를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원토록 영생복락의 저 천국에 이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누가 구분하고 누가 나누고 어떻게 사람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행벌로 사망의 영원한 지옥의 행벌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이미 지옥 사망의 행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걸 받을 일이 없어.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그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지옥에 갈 것이 없어서 우리가 거할 것은 나머지 천국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이 착한 일을 적게 했든 많이 했든, 여러분의 신앙이 크든지 적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데에 전혀 무관합니다. 오직 하나, 우리 모두는 죄값으로 영원토록 지옥 행벌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값을 다 받았고 그 사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천국에 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의롭게 살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때로 주님의 보상을 받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주님 나라에서 보상은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이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와 공로는 1도 보탤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행벌이라고 하는 지옥의 그 모든 권세를 싹 우리의 제거해 버렸으니 우리는 그로 인하여 마치 공중에 띄운 연을, 줄을 딱 끊으면 그 줄 끊긴 것 하나에 의해서 연이 하늘을 벗어나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네. 자, 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자기의 아들을 죽는 것에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내 목숨 건다, 내 집을 건다, 내 인생을 건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저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신 그 예수님의 죽음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걸었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신이 인간의 잘못을 위하여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신이 인간의 잘못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이거는 정말 우리의 이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뇌로서는 이해 불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고학저는 이렇게 찬송하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네. 웬 말인가. 웬 말인가. 웬일이래. 웬 말이야. 웬일이래. 날 위하여 신이신 그분이 돌아가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일 하나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일주일 내내 살아가라.
그리스도인 구실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나를 위하여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대. 웬일이래? 웬 말이래? 여러분, 답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니까. 그게 답이 사랑하니까. 사랑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증거 가운데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해야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다시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에,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 이 떡을 받을 때에, 이 잔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살아야 되는 목적은, 삶의 방식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힘을 다하여 힘이 미치는 대로 연약한 이들을 도우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서로 화목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을,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 서로 동료들을 먼저 이렇게 사랑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이 예수님께 대한 이 사랑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분발하는 계기가 되고, 이 성찬식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곳곳마다, 발걸음이 옮기는 곳곳마다 예수 사랑의 향기가 그윽하게 풍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